낭낭님들 안녕하세요. 퇴근 못하는 여자. 예, 그래도 아들이 군대를 가 있으니 망정이지, 그쵸? 예, 뭐 붙박이 별이 된 소영 인문신학 또 역시 이어서 그 연구실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이 깔끔하게 여기가 훨씬 깔끔하죠? 예,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면 한 곳에서만 계속 찍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점점 저도 막그 기기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선명하게 들리게 하는 그런 마이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막 들고 다니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은 조금 감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스승님에게는 하나의 일화로 되어 있었던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이 제자에게는 두 가지 별도의 일화처럼 되어져 있는 어, 에피소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뒷이야기죠.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그때 그 엘리야 때하고 좀 다른 방식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열왕기하 4장의 8절부터 3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편집자님이 늘 이렇게 땡야 땡야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적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구어로 풀어가면서 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보니까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유복하고 뭐 귀족 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헌신된 그런 여인인 것 같은데요. 이제 늘 들릴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잘 머무르실 수 있도록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남편에게 설득을 해가지고요. 적어도 이 수넴에 올 때는 항상 머무실 수 있는 작은 방을 하나 우리가 좀 준비를 해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올 때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 같죠. 우리가 여기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엘리사를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이게 그 전통 사회 때는요, 이게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게 요즘은 참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돼도 이게 왜곡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왜 세컨 하우스 아니면 별장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삶의 풍요로운 여건이 된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별장 혹은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돈은 없지만 그쵸? 사람이 가진 것 각자가 다양하니까요. 돈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되, 그 거룩이란 거, 성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 있으나 일상과 섞이지 않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 자기 귀한 여자네 집은 뭐 몇 평이었을까요? 되게 공간이 많았겠으나 그런데 그 중에 한 방을 오롯이 엘리사를 위해서 떼어놓고 거룩하게 성별해 놓고 거기 장식한 거 보니까 거기에요 뭐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뭐 이런 걸 다 두었다고 했는데 아마 준비를 다 했을 거고요. 수넴 여인이 굉장히 귀하게 뭐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정말 세세하게 했겠죠. 저도 살짝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정말 엘리사 레벨은 뭐 말도 안 되고, 근데도 어떨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뭔가 제가 특강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특강을 이제 초청하신 쪽에서 준비하실 때요 너무 세심하게 준비해 놓은 것들을 볼 때마다 갖는 마음은 나 대접받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안에서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경우에도 뭐 엘리사를 잘 섬기자 이런 거보다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진짜 신앙심이 좋은 여인이었던 것 같은 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요.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물론 나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 더 많이 탤런티드, 기프티드, 카리즈마를 가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아하의 깨달음이 훨씬 더 많았고 잦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엘리사 만나기를 기뻐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늘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지 결국 뭔가를 바랐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갈 때마다 이렇게 늘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왜 혹시라도 뭔가 내가 뭔가 구할 게 있는 건가? 예, 지난 이야기는 아예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걸 얘기했었으니까요. 엘리사 마음 자체가 워낙 살피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한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잘해주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구하는 게 있나라는 거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13절에 보면은 그 자기 사환 나중에 이제 그 사환에 대한 묵상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전달해주는 내용이 보니까 그 별로 전해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강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주세요 하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게하시가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는데 그 본인의 추측, 유추죠. 유추로 하는 이야기가 근데요 보니까 남편이 되게 나이가 좀 많고요. 이 여자가 아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녀가 강구한 게 아니에요. 게하시가 볼 때 그 여자한테 필요한 건 아들인 것 같아요. 그쵸? 이 당시는 아들이 있고 없고가 그 집안에서의 위치를 굉장히 많이 좌우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갖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무슨 아유 그 인간적으로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던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17절을 보니까 진짜로 잉태하고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득, 실리를 취해서 한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 그 받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여기 보니까 뭐 내 머리야 내 머리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9절에 보면 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가지고 그냥 20절에 보면 무슨 병인지 알 겨를도 없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당했다면 왜 저희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많잖아요. 뭐 주셨다 줬다 뺄 게 어딨어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상실감이라는 건 참 아들이 쭉 없었던 것과 정말 없던 중에 어떤 특정한 일들을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가 그 아들이 다시 그 목숨을 가져가시는 것 그건 굉장히 다른 경험이잖아요. 이 상실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텐데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일을 당하여 그녀가 뭐 하나님께서 막 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급히 하는 행동이 저는 이게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원 한 명하고 나귀를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른 갔다 와야겠습니다. 예,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람을 찾거나 하는 것은 특별한 절기라던가 아니면 뭐 집안이 정말 큰 뭐 다른 어떤 그 의례에 해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인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갈멜산까지 어쨌든 급하게 가게 돼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26절에 보면 너는 평안하냐, 너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구절이 없는 거죠. 아니 당신 선지자 맞아요? 맞아요. 지금 평안하냐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예? 나한테 정말 저를 속이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를 약속했고 생명을 주셨고 제 품에 안게 하셨고 아이하고 관계하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방금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냥 그 여인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26절 보면요. 평안하다. 그쵸? 전 이게 너무 놀랐어요. 26절에 보면 아이가 평안하다까지 했는데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읽고 또 읽었잖아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너 남편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결국 제가 기적에 대한 정의도 다시 물었었습니다만 이 평안함에 대한 정의도 다시 물어야 할 것 같은 게 평안함이란 나에게 별로 큰 어려움이 없고 항상 꽃길이고 항상 뭐 행복한 일들만 있어요. 이게 평안함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 상황에서 들었어요. 이 여인은 급히 이 상황을 아뢰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간구하러 오긴 왔지만 이 오는 과정 중에서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존재의 평안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 나는 이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놀라움이 크죠. 자,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산까지 가는 동안 26절하고 27절 사이에는 그냥 바로 연결이 되지만 시간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 것. 왜 우리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 할 때 어떤 특정한 문장 혹은 특정한 단어가 유난히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좀 깊이 묵상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만나고 산까지 가는 동안 왜 우리는 잠깐의 순간도 그 대화가 끊기면 막 불안해하죠. 요즘에 이제 줌이라는 걸로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수업을 합니다만 제가 얘기하다가 뭐 물어봤는데 누가 대답해 볼까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포즈 하고 있으면 모두 친구들이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잠깐의 순간에서도 모두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어떤 보통의 마음일 텐데 산까지 가는 동안 그 평안하다라고 대답하고 산까지 가는 동안 이 여인은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과연 엘리사는 상황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 두 사람이 산까지 여호와의 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기가 이제 이야기를 펼치는 그 미드라시적인 상상력을 또 펼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26절에서 27절 바로 넘어가는 산에 이르러 그 전까지 부분들을 한번 우리 낭낭님들도 뭐 꼭 댓글로 달아주시진 않더라도 숙제처럼 다시진 않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산에 이르러 왜냐하면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발을 아는 거죠. 게하시 입장에서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게하시 사화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있었으니까 여자 분명히 평안하다고 했고 멀쩡했고 걸어오다 말고 갑자기 발을 안으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러나라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즉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 영혼의 괴로움까지는 이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그렇죠? 오히려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런 선물은 난 상상도 안 해놓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셨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까지만 듣고도 금방 아는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너 허리를 묶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도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뭐 여기서 안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늘 임마누엘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발을 붙잡고 진짜 영혼의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고 살겠나이다 라는 저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막 가서 개화시는 이제 지팡이 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거는 왜 엘리사의 지팡인데 그 기적의 지팡이인데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의 물건인데 왜 아무 일이 없었을까? 이쪽으로 묵상이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그걸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감염 주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손길이나 영향력이 닿았던 것들은 어떤 주술적 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어떤 종교학적인 해석으로도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은 묵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오늘의 초점은 여인의 믿음이에요. 여인의 신앙. 그래서 아시다시피 뒷부분에 가면은 오히려 이제 엘리사가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뭐 그래도 또 안 읽으면 섭섭하니까요. 엘리사가 집안에 가서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지고, 그쵸? 뭐 여기 7번 재치기 뭐 이런 건 오늘 저의 묵상의 초점은 아니고요. 결국 아이가 깨어나고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갔다라는 에피소드로 끝나는 내용인 건데요. 저는 이 과정 중에서 그래도 애가 살았잖아. 이 여자는 그걸 믿은 거고, 결국은 기승전 아이가 산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저희는 언제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다 포커스를 맞추기가 쉬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는 약간 어떤 특정한 인간적 기준에서의 결과론을 위한 기적을 간구하기보다는 이 주어진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성향이 있는 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왠지 이 수냄 여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갑자기 뭐 이 여인의 MBTI가 궁금했다 이건 아닙니다만, 이 여인이 가진 신앙은 결과론적이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 그냥 과정 안에서 그때그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 가운데 해석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여인이겠구나. 그래서 여기 아까도 써있지만 무슨 일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저는 하나님 신앙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데려가셨군요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아이를 데려가고, 내 아이를 가서 달려가서 아뢰고, 그 상황을 아뢰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건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커다란, 그야말로 가장 큰 믿음을 보여준 여인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굳이 비교하자면 지난 시간에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빈 그릇을 조금밖에 못 빌려왔어요 라고도 묵상할 수도 있었을 내용인 지난 시간의 내용들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시고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의 에피소드들을 물론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막 더 신약하고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그분들의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기 주어진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수냄 여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의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떼어놓을 수 있는 삶,
그게 반드시 내게 어떤 물질적 복이나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의 결과로 오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냥 그거 자체로 나에게 그것이 복이고 상급이고 기뻐함을 느끼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더니 저 늙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대.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거를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또 그 아이가 죽으면 또 수근거리면서 또 함부로 말할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이래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 즉 흔들리지 않음. 내가 어떤 일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굳건함, 어미로서의 애통함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음, 바로 그 평안함을 지키고 사는 삶, 그게 얼마나 귀한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도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런 큰 믿음, 큰 신앙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의 이야기 자꾸 얼마나 더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사는 또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대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